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페이지로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인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다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복음, 구원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어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갑자기 가지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편에서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사랑을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이와 깊이와 부피와 넓이 측량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 길이가 얼마 됩니까? 측량할 수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표현하기를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안과 시간 밖에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짐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되 내가 이미 주님의 보배표 구원을 얻을 것을 만세전부터 기뻐하시면서 지옥 떨어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많은 모든 영혼들이 큰 기로의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무궁한 특권과 하늘의 기업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가 길이 열려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절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보여주시는, 다른 66권의 말씀 중에 65권도
하나님의 교리들이 숨겨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황금 같은 교리를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만 바로 우리가 깨닫게 돼도 하나님 앞에는 하형받을 죄를 받은 자와 죄를 지은 자와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지옥인 것입니다. 아니 틀리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다.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무한한 키를 가지고 선물해 주시는 인과보험이 하나님, 상승벌하게 하나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다 지옥으로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1장 32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죄 저런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한 죄도 결과적으로는 32절에 가서 동일하게 사형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그 살찌 주심으로 그 보배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죄를 짓고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는 옳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좋다 아니다 거기만 그쳐야 되지. 그 사람이 죄를 들추면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동일하게 다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만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 사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본이 되는 생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빛된 삶으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바울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울의 영성, 그 믿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주의 오심의 이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앞장서서 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직의 역할을 담당하는 앞선 직분은 내가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잖아. 내가 한번 글을 읽으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두뇌가 돌아가잖아. 그런 자가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쓰는 종들을 보라. 학벌과 문벌이 좋은 자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학교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입은 자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네가 감당하라는 그런 사인을 받은 자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고인이냐 속에서 이것이 맞습니까? 목사님, 이것이 권사님 맞습니까? 신앙의 선배들 알고 응답을 나누어서 가시오 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보람으로 구원받는 그 계획에 그것을 주장하고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죠.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하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빼어버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증가할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내 스스로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제사장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내가 하겠다 하는 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앞서 복음의 제사장 되는 그런 직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불러서 내가 너를 쓰리라, 훈련시키리라, 가라, 이런 확실한 명령을 바울처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혼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숫자는 많이 양떼들어 왔다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WEA, WCC, NCCK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집단으로 연합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도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심득의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죄라도 사용받을 죄와 수군거린 죄는 다 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되신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가서 마음으로도 살짝이라도 하나님 볼 때 죄의 성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수가 뭡니까?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보면서 실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다 빼어버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만 보고 율법만 보이고 규례만 보여서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줬고 모세를 통해서도 확실한 율법의 축소판인 계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이 전체는 지킬 수 없으니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린 양을 노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보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체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근수근한 죄까지 다 씻을 수 있는 죄점 맡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내어줄 테니 믿고 의로움을 얻어라. 구원을 받아라. 바로 이것이 의심 득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볼 때에 양의 편에 서야만이 심판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좁은 길로 달려가서 이 이신득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려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중개자, 중보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 은혜를 입고 삼위일체의 단독 구원 사업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순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로마서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공부한 교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만 연구했다는 사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창세기부터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서를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승불락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여기에 이르면 또 실수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시편과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한 절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로마서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단독 구원사를 이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리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세 무릇토록 주님께 영광 받으실 것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로마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몇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 몇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되었습니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되었습니까? 모든 선지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뺀 그런 이야기를 자꾸 그것으로 예배하자면 사람들 듣기는 행복하고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죄짐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창조주 주님, 인카네이션 하신 성자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보배 피,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크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요. 순간 그 순간까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받을 걸 얘기했는데 그것은 다 빼어버리고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눈먼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거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가 핵심이 뭐예요? 편지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보혈이 펄펄 넘치고 콸콸 흐르는 셈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서 아멘을 믿을 때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천국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일체 단독 구원을 살아게 주신 죄짐을 담당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새벽재단에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신 내용을 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로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혈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 보배 피로 구원하실 그 은혜를 내가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무궁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으니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심판대에 양으로 분류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